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죄인이 제일 잘 모르는 것이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죄는 커 보이고 나의 죄는 작아 보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팔이 안으로 굽듯 관대하게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자꾸 늘어지는 것,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이 지적이 참 하기는 쉽습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일은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적하기는 쉽지만 진심으로 누군가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나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나단이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단이 들려준 이 악한 부자의 이야기 앞에서 다윗은 선악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것이 자기의 일로 닥쳤을 때는 눈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나단 선지자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당신이 그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죽을 자라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그 죄를 판단하게 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선고하시는 예언적인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온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최소 10개월이 지난 것이죠. 약 1년 정도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10개월,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윗은 아마 이제 안심하며 지냈을까요? 그 10개월, 1년의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 시기는 다윗에게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심적으로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1년간이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뿌리에만 생명이 남아서 있는 그런 겨울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시편을 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악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이 멈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를 한 후에야 시편 52편을 쓰게 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선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은요, 다윗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일은 벌어졌고 또 자신의 죄가 혹 드러나면 왕으로서의 권위와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죄를 숨기려고 애를 썼고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도 있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강하고 번영하는 왕으로 그렇게 비추어졌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혹 내가 끊어지진 않을까, 사울처럼 혹 버림당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통을 시편 3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허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시작이 다윗의 결심,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회개의 길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좀 더 흘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임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영이 회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의 비참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를 말씀으로 비출 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곳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 몸을 이끌어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가지 비유로 다윗에게 오늘 말을 합니다. 1절에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 비유는 매우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식처럼 기르던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인데 부자가 그 유일한 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필요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에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지는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와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니 권력이 있으니 이 생각에 선을 넘고 맙니다. 정말 참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주셨는데 더 다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그것은 거머리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30장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거머리 몸에 두 개의 강력한 이 빨판이 있답니다. 흡입관. 이 두 개의 빨판으로 자기의 몸보다 몇 배나 되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다오 한다는 것은 이 두 빨판이 계속해서 피를 빨아도 만족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얻고 구해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어리석은 욕심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넉넉하게 주셨는데 계속 다오 하는 것은 이 거머리의 두 딸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감사하는, 자족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누고 베푸는 삶이죠.
5절 말씀에 다윗이 이 비유를 듣자 반응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다윗은 이 비유를 듣고 그 부자에게 그 이야기 속의 부자에게 강하게 분노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판결합니다. 참으로 여기서 우리는 죄를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고 또 관대하고 남의 죄에는 엄격한지. 죄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보게 하지만 나의 죄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직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만 사실 그 분노는 꼭 자기 자신을 향한 판결이 되고 말죠. 여기서 나단은 참 지혜롭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바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이 또 다른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의 반응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죄를 지적했다면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침묵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비유를 들려주고 다윗이 스스로 먼저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비난은 즉각적인 방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스스로 판단하게 해서 양심이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들 가운데서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선언은 정죄의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실제로 다윗은 엎드러집니다. 내일 나오는데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단은 참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동시에 왕 앞에 또 죄를 지적하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만 있고 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질문을 던지고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입에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절정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웁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단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익명으로 처리를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결국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결코 익명화되거나 추상화되지 않고 결국 우리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 앞에 오늘 우리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야 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내가 참 듣기를 싫어하는 또한 두려워하는 말인 동시에 사실 우리 영혼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지, 그 말이 들려와야지, 그 말이 내 영혼에 들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꼬꾸라지게 되고 또 참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 죄로부터 다시 나를 살려내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인 그 말, 또한 내 영혼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 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말이 바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구나,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행한 일을 나단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8절 9절이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충분히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원해 주셨고 왕으로 세웠고 이미 충분한 것을 다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죄의 본질을 정말 선명하게 드러내는데요. 이것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다윗의 죄가 단지 사람에게만 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 아내를 빼앗은 죄가 이 한 문장 안에 묶여 있습니다. 간음, 거짓, 살인, 권력 남용 이것을 하나의 죄로 묶어서 내 말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못한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됩니다. 왜 징계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단순히 심판만을 선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너 이제 관계 끊자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는 이가 친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안는 자에게 여러분 징계는 더 아픕니다. 다윗의 죄가 더 무서운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은혜를 받고서도 알고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말씀이 더 깊이 찌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셨다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다윗에게 오히려 버리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아프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네 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 죄를 덮어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때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다, 바로 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정죄는 끝이 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죽음의 길이 끊어지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말씀 앞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듣기 싫은 말, 듣기 부담스러운 말, 듣기를 두려워하는 말이 바로 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니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는 참으로 둔감하고 다른 이의 죄에는 참으로 민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나에게는 참 관대하고 남에게는 참 그런 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기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나를 아프게 지적할 때 그것이 버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사랑의 징계임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한 주간의 그 치료와 또 사역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범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안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아버지 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주님 내가 그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둔감함과 내 영혼의 둔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과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다윗입니다. 주님 내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윗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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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길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1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속히 그 기간이 단축되게 하시고 바로 오늘이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함과 아버지 염려 가운데,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오늘같이 약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늘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면 내게 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철저한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악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연단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 나를 억지로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참 행복과 만족감이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있는 자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숨겨놓았던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로할 때 주여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묵은 죄악의 습관들과 오래 묵은 죄악의 모든 행동들과 마음의 상태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세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 곧 만나 뵐 터인데 주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기사 내 마음도 변화되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떠나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귀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급한 일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생업의 환경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소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더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마다 아름다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구역장들마다 하나님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구역원들을 잘 인도하며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악한 권세 아버지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고 나아가는 요하네스부가 아닌 교회 되게 하셔서 남아공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주요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치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 주의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면 역사하시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정의 환경과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결심과 결단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와야 할 모든 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부담과 염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춤추며 뛰놀며 주님 안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마다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견고하고 아버지 튼튼하게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홀로 영광을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은 모든 계계가 예수 이름으로 파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악한 꾀임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10년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며 옥류에 나는 새를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한석대 주옵소서. 구원의 영이신 성령의 영이신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음성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